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에서 7만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직장인의 70%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힘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70%가 7만 명 중에 70%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하는 단 하나 대안은 직장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해봤지만 직장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 직장 옮긴다고 안 힘듭니까? 그런데 이 직장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인류기업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번아웃 속에서, 탈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직장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대기업 들어가려면 인류대 나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인류대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직장,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인정받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그렇게 실력 좋은 사람들 뽑아놓고 직장에서 놀리는 줄 아십니까? 안 다녀봐서 우리 모르잖아요. 정말 힘들게 합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들게 합니다. 돈 많이 주고요, 온갖 베네핏 많이 주면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지쳐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죠.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또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서 회사에서 놀래가지고 자네 왜 그만두려 하는가, 좀 다니면 안 되겠는가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그 자리를 원해서 오려고 하는, 그 자리를 꿈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꿔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소모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예전에 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제공되어지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잘 다니다가 너무 지치고 번아웃 되어서 아무도 오지도 않는 논 한가운데다가 카페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이런 액세서리 가게 만들면 이해가 됩니까? 부모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직장 다니다가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너무 힘들어서 배낭 하나 털렁 집어메고 인도, 동남아시아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부모가 이해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좋은 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소모품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뭔가 하려 하는 그것을 부모가 보면서, 주변 어른들이 보면서 너 참 잘 선택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른들이 이해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직장 다닐 때 제가 그때
강서구 신월동에 살았는데 버스 타고 와서 물레동이나 영등포역에서 2호선을 타고 제가 을지로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서 충무로 다니는데요. 2호선이 지옥철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요. 비라도 오는 날은 아주 꿉꿉한 냄새, 뭐 또 앞에 여성이 있고 이러면 또 이렇게 몸 다하고 이러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힘 딱 버티고. 근데 그때 제가 알통이 생겼는데 요즘 알통이 안 생겨요. 그때 딱 버티고 막 이렇게 힘들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만두고 나니까, 신학한다고 그만두고 나니까, 물론 말로는 사장님이나 전무님이 미스터 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얘기는 최소한 들었는데, 대기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소모품 같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직장에서 지쳐서 나를 찾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그 선택, 어른들이 얼마나 이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버티는 사람들, 또 사람들 빠져나가면 또 채워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것, 베네핏이죠. 또 그 대기업 다니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거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는 혜택,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영광,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함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보통 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논 한가운데, 밭 한가운데 여러분 조그만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볶아가지고 막 로스팅해서 커피숍 채워졌다 합시다. 커피숍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나를 찾을 수 있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1년?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 돈 많이 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을 올라가도 자기 자신을 못 찾겠고, 그거 다 내려놓고 논 한가운데 밭 한가운데 조그만 커피숍 차려놓고 거기에서 커피 볶을 때 그 냄새가 되게 좋고 이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기한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 또 번아웃이 또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이 쓴 12장이, 바울은 그런 말 합니다. 자기가 12장을, 고린도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모르는, 또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간증을 해요.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3층천 올라갔다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이렇게 뭐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종로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내가 데이트할 때 종로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로 끄떡만 종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싫어요, 귀찮아 이랬는데, 아내가 나올 때, 그때는 아내가 아닙니다. 여자친구 나올 때까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붙들고 3층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 모르죠.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 붙들고 어떻게든지 말을 거는데 나중에 도망 다니고 이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3층천 아시냐고 했던 3층천 뭔지 몰라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7절이죠.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굉장한 계시, 은혜입니다. 이것을 교만해진 걸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몸에 사탄의 부하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계속 나를 쳐서 괴롭혔습니다. 사탄의 부하인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존 칼빈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거를 몸의 질병으로 봐도 문제 없어요.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몸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질병인지 설명하지 않는데 바울이 왜 이 질병이 생겼는지는 설명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은 것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묻고 있는 게 애들이 좋은 직장 때려치고 그 커피 볶는 것도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 같은 분이, 내가 은혜 받는 교만해진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 같은 분이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진 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사탄의 부하인 가시라고 말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 나를 계속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매를 여러 번 맞고도, 그것 말고도 수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강에 빠지고 해도 성경 어디에도 아파 죽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하고 침뱉고 이렇게 해도 내가 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이것을 사탄의 부하인 가시라고 표현했으며, 지금도 얼마나 힘들면 계속 나를 지금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같은 분이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가시 몸에 질병을 줬다는 말 이해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묻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싶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탄의 가시 같은 몸의 질병, 그것도 어쩌다 한번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 아픈 그 가지고 나를 치신다면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멈칫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매는 맞기 싫고. 여러분, 내가 나쁜 짓에 매 맞으면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빠지고 뭐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뭐 저기 믿는 사람이 아니냐, 저게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딴 소리 들을 정도로 엉터리일 때 매를 맞는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하지만 조금 아프지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질까 봐 사탄의 가시 같은 것으로 나를 때린다면 여러분, 가능하겠냐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을 걸리고 계속 고통을 받아도 괜찮나요? 이제는 대답이 없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육체적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괜히 받았네. 누군가 은혜 받아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마. 야, 은혜 받는데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아니면 바울이 혹시 내가 은혜 잘못 받은 거 아닌가? 꼭 이런 은혜 필요할까? 이럴까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것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여러분, 3번은 횟수 3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3번이 해도 괜찮아요. 바울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데 한 번 기도로 살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데 기도 한 번으로 살리신 분이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 몸의 질병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을 대처하는 2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됐죠. 돈 받아 처먹고 좀 이따가 또 공격하잖아요.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했습니까? 2번째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바울도 기도하지, 예수님은 심지어 새벽보다 더 이른 아침부터 매일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히스기야나 그리스도나 공통된 특징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가 나와야 돼요. and. 근데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한번 흐름대로 말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 너 아픈 몸 가지고 그냥 살아.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너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그냥 이것만 쏙 빼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앞에 말과 연결해 보면 그런 문제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해석해 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바울이 기도하고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 아픔을 가지고 사탄의 가시 가지고 매일 맞아가면서 살라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바울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아픈 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못해요. 죽은 사람 놓고 그 앞에서 누가가 죽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죽지 않았다 말하면서 그 죽은 사람 놓고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일들 말고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말 했던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했던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단 한 가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몸의 질병. 이게 응답이래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 그냥 살아. 아픔 가지고 그냥 살아. 더 이상 그것은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 힘들다고 다른 건 네가 기도해도 그건 나한테 기도하지 마. 왜?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제 설교 노트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어렵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지. 이게 뭐가 힘들다고. 지금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만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잖아요. 바울 같은 분 힘들다고 말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저처럼 꾀병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세상 먼저 떠나면 제가 세상 떠날 때 아내 귀에 환청처럼 들게 뭘까? 힘들어. 배고파. 졸려. 저 은혜 받았다 이런 말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힘들어. 배고파. 졸려. 이것만 하고 다녀요. 근데 바울 같은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주님한테?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고쳐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연약할수록 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물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바울 얘기 말고 나라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녀 가지고 기도한다, 사업까지 기도한다, 몸의 질병까지 기도한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난 뒤에 야,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마.
네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냐고요. 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해가 되냐 따지지 말고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목사들이 되게 몰입을 많이 하거든요. 제 설교 노트 있는 거 읽어드릴까요? 나 교회 그만 다니고 있다.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 사도 그만하겠다. 은혜 받지 않겠다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 지금 드린 대답이 다 저희 대답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그 몸의 질병 말고 다른 약한 것들을 더욱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찾았어요. 자신이 약한 것이 무엇인지 찾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그게 몸의 질병이죠. 모욕당한 거, 배고픈 거, 돈 없던 것,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한 거, 곤란을 겪는 것을, 약한 거 다 자랑한대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바울이 몸 아픈 것만이 나에게 힘든 것들이 아니라 그 외에 약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울아, 너 약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찾아도 이렇게 많은데 너는 네 몸이 힘들다는 것만 가지고 약하다고 기도했니?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느낀 것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욕당하고 궁핍, 박해, 곤란,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몸 약한 거 말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사역하다가 사역 그만둘 사람들, 섬기다가 섬기는 거 그만두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만둘 사람들이 우리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느낀 것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아픈 거 내가 아는데, 그럼 너를 붙들어주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 것도 알고 있니? 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에 깨진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더욱 드러날 수 있다. 이 단순한 두 문장에 바울의 모든 생각, 모든 인격, 가치, 세계관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걸 고백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래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더 이상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들은 나오지만 이것 가지고 기도했단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할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강한 것, 많이 가진 것, 돈 많은 것, 높은 지위 있는 것, 똑똑한 것,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이 바로 앞에 뒤에 그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나중에 심지어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뭐까지 자랑했냐면 자기 계모와 성관계 맺는 것도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딴 거 자랑하고, 교회 내에서 말이죠. 불륜 저지른 거, 돈 떼먹은 거, 돈 많은 거, 뭐 이런 것도 자랑하고 막 이랬어요. 나쁜 쪽이고, 그나마 좋은 쪽 있는 사람들은 뭘 자랑했냐면, 너 방언 받았어? 나 통병 받았는데, 나 귀신도 볼 수 있고 환상도 보고 나 귀신도 쫓아낸다 너?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은사 선물이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걸
계속 자랑한 것이 교회의 풍토, 문화였어요.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 자랑 못하니까 교회 돌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런 거 자랑하고 이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 은혜로 말하면 너희들 방언,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3층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 주셨어. 너 방언 받았다고 질병 받았어? 방언하신 분들 물어볼게요. 방언했다고 하나님 질병 주시던가요? 뭐 환상 보십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방언하면 여러분 통역이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병 주시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시고, 그리고 함께 사탄의 가시 같은 지금도 쳐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축 처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을 때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적 내러티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약함을 약함으로만 보지 말고, 약함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자리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약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여러분 오랫동안 읽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책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내 책을 계속 보면서, 예전에 봤던 책을 설교 준비하면 보면서 밑줄을 얼마나 많이 그었는지, 밑줄 그은 거 다 읽어도 오늘 설교 못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만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추상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그분을 살아있는 현실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했던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뭐 깨달아서가 아니라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방법뿐이다. 동의하십니까? 고통의 용광로를 지나고 싶습니까? 그거는 대답이 어려워요. 그 다음 보세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통이, 시련이, pain and suffering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같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한 게 싫어요. 여전히 아픈 게 싫어요. 강한 게 좋고 평안한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강함에 대한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강해지라고 요구해요. 더 높아지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좋아합니다. 또 안 좋아하기도 해요. 이번에 한국에서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사실 옛날에 책 읽었는데 잘 못 알아봐가지고 얼른 집어 던졌거든. 그래서 제가 후회가 돼서 이번에 노벨상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 못 읽겠어요. 내가 수준이, 내가 읽어서 이해했다면 그분이 노벨상 받겠습니까? 예? 내가 이해 못하니까 노벨상 받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를 가지고 책법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법방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시기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막 욕하는 사람, 이런 마음 이상하지만 그게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속에 있는 그 남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끌어내리거나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죄된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비판을 통하여 나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세계적 인정한 사람 같은 경우도 저 사람 별거 없네, 뭐 기껏 쓴 것이 뭐 이런 거 썼네, 뭐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거를 막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막 신문에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잘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너도 노벨상 받고 그런 소리라 이렇게 썼는데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못 받아요. 이렇게 강해지려는 우리를, 그래서 지쳐버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과는 달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그저 바보 같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것도 해결 못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무시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 우리 중에 가장 큰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존에 머무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그 강함에 우리가 또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해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지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힘들 때, 이 약함은 나를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약함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컴포트, 위로하시려고. 이번에 여러분 미랄의 밤 컴포트 아닙니까?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나온 건데 좀 길어요. 보십시오. 고통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만심과 자존심을 제거한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고통은 우리의 눈 가리개를 벗겨줍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 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통은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한다.
이게 바로 팀 켈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나의 강함과 잘남과 뛰어남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변화예요.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쭐댈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절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 있다고 해서 권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든 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약함이 다 달라요.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성격이, 능력이, 은사가, 또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이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우쭐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공급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보십시오. 내가 많이 가졌던, 좋은 가졌던, 약하든 강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